말씀 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어느새 전도서도 마지막 부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옛날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애꾸눈 장군이 있었답니다. 눈이 애꾸였어요.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남겨 후대에 알리고자 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화가들이 장군을 보고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초상화 그려놓은 것들을 보고 장군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애꾸눈이 있으니까 애꾸눈 그대로 다 그려놓은 겁니다. 어떤 이는 장군의 심중에 자기가 애꾸눈으로 남겨지는 건 원하지 않을 거야 생각을 하고 모두 양쪽 눈이 성한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장군은 자기의 애꾸눈 그 흉한 초상화도 못마땅했지만은 그렇다고 그 애꾸눈을 성한 눈으로 그려놓았던 바로 이 그림도 사실과는 너무 다르니까 양심에 뭔가 찔리는 바가 있었는지 만족하지 못하고 이건 그림이 좋지 않아 이러면서 기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그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군에게 무명의 한 화가가 나타나서 자기가 장군님의 초상화를 내가 그려보겠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이 화가이기 때문에 못 믿어하긴 했지만은 그래 한번 그려보라. 그 당시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장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려진 이 초상화를 보고 장군이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야 너무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했더랍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호한 해접도 하고 상품도 주곤 그랬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화가는 장군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성한 눈이 있는 그 눈 쪽으로 옆면만 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얼마나 잘 간파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해서 보여주었던 한 지혜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바로 그 한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뱀처럼 지혜로웠던 구체적인 한 인물을 본다면은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시바의 여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과연 지혜로운가 시험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와 관계되는 전설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설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시바 여왕이 2개의 화분을 그 어전 앞에 딱 마련해 놓고 나서는 그 화분 안에 똑같은 꽃을 꽂아 두었는데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시여 여기 있는 이 꽃들 중에 생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소? 이런 물었던 거죠. 그러자 솔로몬 왕이 그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필통 하나 가져오고 그 필통에다가 벌 몇 마리를 잡아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고 했대죠. 구해왔습니다. 그 필통 뚜껑을 딱 열어놓고 이 벌이 웽 날아가도록 했는데 웽 하고 이 벌이 날아가가지고 앉는 바로 그 꽃을 보면서 저게 생화예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이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허난서른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사임당인가 허난서른인가, 예? 신사임당입니까? 예,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 본성을 그때그때의 상황 가운데 딱 적용하면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고, 뱀처럼 지혜로운 일들이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 사태를 혹은 상황을 보면서 잘 간파해서 적용하면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또는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지혜롭게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셨으면 저한테 윙크 한번 해주세요. 지혜롭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너무 많이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한 제가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가서를 보면서 참된 지혜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 해보게도 되어집니다. 다양한 면에서의 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그리고 그 남녀가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리얼하게, 그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생각되는 부분들을 아가서를 통해서도 또한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예화를 잘 들지를 않는데 오늘은 2개나 들었어요. 그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바로 뱀처럼 지혜로라라고 하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런 지혜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만큼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자,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하는 것. 오늘 기억을 하시고, 지난주 제목이지만은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자. 이 지혜를 얻고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지혜의 가장 핵심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또한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은 그리고 과감히 투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붙였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투자하라. 그리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과감히 투자하라. 이것 지금 연상해서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과감히 투자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요지로 들으려고들 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죠. 지혜롭고 또 뱀처럼 지혜로우려고 하면은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딱 간파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지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지고 와서 이게 누구 아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어떤 본질을 딱 간파한 거예요. 모성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걸 딱 간파하면서 이 아이를 잘라갖고 반씩 나누어라 라고 말할 때 모성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거, 모성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딱 안 거예요. 지혜의 본질이 뭐냐? 사태를 보고 그 사물의 그 본성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지혜라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태나 혹은 사물의 본질, 그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의 본성, 사태의 그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걸 모르는데 주저주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다른 말 말씀드리면 미적미적하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이게 핵심이 뭐지? 그러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잡히지 아니한다 생각되어지면은 뭔가 과감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오늘 뱀처럼 지어로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한 뒤에 오늘 말씀을 과감히 투자하라, 과감히 행동하라, 과감히 실천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뒷구절의 맥락을 보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나눠준다라고 말하니까 흔히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은 선행을 많이 베풀어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면은 때가 되면 언젠가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구절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선행을 그런 의미로서 해야만 하고 무언가를 받을 것 기대하지 않으면서 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또 목회도 그리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나 아니면은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일 때에 요즘 서울에서 하는 집회나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돈을 받고 하거든요.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에서 뭔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데도 가려고 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가서 뭔가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좀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나 아니면 세미나나 어떤 것들은 돈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값없이 내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줄 것을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맥락과 또 이 정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 구절 한 구절에서만은 선행을 구제를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겠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은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해놓고 그 뒤에 있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이 어떤 결과로 주어질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없이 지금 전도서가 앞부분에서도 강조해 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그리고 그 벌어지는 일들이 착한 이들에게나 아니면 악한 이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이지 않느냐.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할 것은 누구도 모른다. 바로 앞에 있는 한치 내일 일도 우리가 잘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보면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알지 못함이니라,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만큼 마지막에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를 써 계획하며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결과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모르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기가 참 쉽고, 모르는 그 일 때문에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잘 모르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뭐라 할까 과감하게 무언가를 던져 일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사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서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루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기뻐 부르셔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걸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앞으로도 있을 어떤 재앙의 경우에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두듯이 선행을 베풀어 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된다고 한다면 이 구절은 기독교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의 한 부분들을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세상적 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무시해 버릴 수는 없지만은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그리고 그 중심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데 오면은 요즘 막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죠? 봄이 되면은 아니면은 가을이 되고 이러면은 특별히 봉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보면은 뭐 한 달에 한 서너 건 막 이렇게 장례식 내지는 뭐 결혼식 같이 막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이 부조를 줘야 될는지 안 줘야 될는지 시험 드는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얼마를 주는 게 좋을런지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한국의 그 경조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전에는 참 아름다웠던 정신들이 있었던 것들을 압니다. 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십시일반 조금씩 내어가지고 도움을 주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되어지면은 내가 그럴 때 저 사람 어려울 때 얼만큼 내어놓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이런 일로 해놔가지고 경조나 아니면은 이 부조나 아니면 축금들을 계속 주어졌는데 내 결혼식 자녀 아니면은 장례가 있을 바로 그때에 안 오면 어쩌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들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하를 하고 혹은 위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축금하고 부조금 많이 주면은 나중에 내학이 있을 때에 부조금하고 축금이 많이들 옵니다. 만일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에 그런 축금이나 부조금을 기대하면서 내가 축하하고 내가 위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지혜에 이르는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참된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경조 문화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고리를 어떻게든 좀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줄 것은 준다 하더라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줄 수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은 한국 사회의 경조 문화를 좀 바꿔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좀 넉넉하게 되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베풀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형편이 주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여유가 있어지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더 욕심을 가지는 게 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받질 않아도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는 바로 이것들을 누가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무엇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베풀 줄 아는 바로 그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저와 더불어서 함께 노력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장훈이 그렇죠? 그런 마음들 돼야 이제 기독교인 복음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개를 이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상하고는 이 기독교 복음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고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바로 이 다름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들 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선인이나 악인들에게 오히려 부당하고 억울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들인데, 그리고 이것을 전도서에서 앞에서 지금까지 강조해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투자하고 그러면서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일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도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불만이, 그 원망이, 그 짜증이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새가 돼가지고 집을 짓고 알을 까고 새끼를 놓고 그러면서 계속 불만을 피워가는 자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참 이해되지 않는 일로 상처를 받고 그 상처의 옹이를 키워가는 분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다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녹아지는 것 아니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그 생명 얻을 자격이 어디에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갖고 있고 호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한다면은 내 두뇌에 있는 여기 있는 신경계 하나 탁 건드려 놓으면 팍 터져 버리면은 꼼짝도 못 하는 게 인생이고, 콧구멍 딱 하나님께서 딱 맞고 그냥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숨만 쉬고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내 말을 이 예배에 들어와서 뭔가를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내일 일들을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전지를 가지고 가장 합당한 일들,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 가장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편과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오히려 핍박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평이 순간적으로 나오지만 그 생각이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하는 것을 볼 줄 알고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들으면 저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저도 힘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모든 비밀과 그 결국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던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만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그렇게 불확실한 인생이긴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고 지혜롭게 투자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이걸 또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여도 한 곳에 다 모아갖고 투자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누어서 투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란을 한 소쿠리에 넣어두면은 엎어졌을 때에 소쿠리 딱 엎어지면은 계란이 한꺼번에 다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끝장나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또한 과감하게 투자하게 될 때에, 과감하게 우리를 던지게 될 때에 지혜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져도 복은 이렇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럴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부동산 3분의 1은 부동산에, 3분의 1은 동산에, 3분의 1은 금방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현금으로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지혜면서도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지혜롭게 투자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말이죠.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재앙이 지금 닥치게 되는 것들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그 쏟아진 비로 인해서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는 자연재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닥치게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온다고는 하는데, 이제 겨울이 다 지난 것처럼 여겨질 줄 몰라도 또 무슨 일들이 이 봄에 터지게 될런지, 자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죠.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예상하고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일어나게 될지를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 모르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있으면은, 너무 조심하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 때가 지금 씨를 심어야 될 그런 때인데, 일기예보 보면은 막 비가 막 쏟아질 거라고 하니까 이때 해야 될런지, 아니면은 또 눈비가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오기 때문에 어느 때가 가장 좋을지, 이 기후가 변화되는 것, 아니면은 타이밍을 보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시간만 다 보내는 바로 그런 일들. 지금 여기 이제 이 모습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아예 씨를 뿌리지 못하고, 왜? 무엇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하죠? 이거 씨를 뿌리면은 바람에 다 날아갈란가? 비가 와갖고 다 지금 씻겨져 내려갈란가? 아이고, 아예 더 좋은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기다리다가 아예 씨도 뿌리지 못하고 일이 있으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도 전혀 못해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더 강조하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요즘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여기 있는 말 보고 아이 벤 자의 그 태가 어떻게 자라는지 나는 봤는데요, 비디오로 보고 크게 찍어 놓은 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보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또 신비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신비를 팠다고 하고 이해를 하고 연구하고 분석했다 하지만은 또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그 씨와 참 그 생명의 씨가 참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건지, 그 신비를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누가 지금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다 알지는 못하니까 어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를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입 벌리고 홍시 떨어지도록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요거 지금 말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만 보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은 숙명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숙명주의.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예정해놨으니까, 예정하고 숙명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은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과 그 모든 그 결과들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은 내일 일들,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벌어지게 될 일들을 모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바로 이 은혜를 그리고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내 몸을 던지는 헌신이, 수고가, 애씀이 또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는 걸 바로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예정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아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절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알고 오늘 내가 할 일들 가운데 과감하게 내 자신을 던질 줄 알아야만 하고, 내 생애에 헌신해야 할 부분,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던져야 할 부분들을 볼 줄 아는 바로 이런 자들이 예정을 참으로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루앞의 일도 가늠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보다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일 일을 몰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일 일을 모른 채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일 일이 무엇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삶을 공부하는 일에 과감하게, 아니면 연애하는 일도 좀 더 용맹스럽게, 그러면서 또한 사업에 투자하는 일도 보다 더 믿음을 갖고 더욱더 담대하게 던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만사를 주관하셔서 그 주권과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도 있겠다고 생각한 바로 이 자세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투자를 말하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말은 꾸준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잘 몰라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수고하고 계속 헌신하고 계속 용감스럽게 밀고 나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이 다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소금 장사하고 우산 장사하고를 두은 부모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비가 오면은 아이고야 우리 아들 소금 장사하는 아들 장사 안 될 낀데 맨날 지금 방을 치고, 또 날씨가 환하게 좋으면은 아이고야 우산 장사하는 우리 아들 어찌 먹고 살고 이러면서 걱정들을 하며,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런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 알고 계시죠?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할 수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은 소금 장사 아들 잘 될 거고,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될 건데,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감사할 수가 있는데, 불평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불평거리를 찾으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보시는 겁니다. 보다 더 긍정적인 것, 보다 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과 지혜를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좀 더 과감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멘 안 하네. 내가 저렇게 프로포즈를 하면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내가 막 그냥 차일까? 이런 염려를 하다가 전혀 지금 나이가 다 가도록 전혀 시도도 못 해보고 그냥 지나면서 후회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차이는 경험, 에라 모르겠다 한번 차해보자.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인생의 실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전혀 시도조차 못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이러면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도 실패하면서 배워가고, 실패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 이건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내가 잘 모릅니다. 무슨 이 결과가 이럴지 저럴지 모릅니다. 손해를 보아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떤 일들이 있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참 이 일들을 내가 던져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먼저 기도부터 하겠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생각도 안 해보면서, 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과감하게 막 던지라 하더라, 막 맹목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라고 하는 뜻 아니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 아무리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 들어가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이 세상을 그렇게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야, 네 오른쪽 발 디뎌, 왼쪽 발 디뎌, 그 다음에는 가만히 서 있어, 아 밑으로 달려가, 빠르게 속도 조절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면은 믿음을 주시게 되고, 믿음 가운데에 어떤 경우에는 스톱해라, 어떤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영감과 마음에 주어지는 확신 가운데에 네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던져, 손해본다 하더라도 던져란 말이야. 죽는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던져, 너 자신을.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지나온 과거의 행편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참 소극적으로 살기가 참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참 내성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습된 절망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칸을 상자에다가 딱 해놔놓고 여기다가 개 한 마리를 넣어둔 채 이 개 바닥에다가, 이쪽 바닥하고 이쪽 바닥에다가 전기장치를 해가지고 개가 앉아있는데 전기를 빡 넣으면은 개가 홀딱 뛰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개가 이쪽으로 건져 올 때에 또 전기를 탁 넣으면은 짜르르, 이 충격 때문에 또 이쪽으로 건너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전기를 넣으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전기가 짜릿짜릿하게 양쪽에 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학습되어져 있는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전기를 싹 하나 빼놓습니다. 이쪽에는 전기가 계속 오는데 이 전기 위에서 이 개가 막 그냥 고통스러워 하는데 여기는 전혀 지금 전기가 안 통하고 그냥 건너뛰기만 하면은 너무 편할 수가 있는데도 개는 지금 학습된 무기력감에 의하여서 계속 지금 고통을 당하고 막 그냥 힘들어하면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살아온 세월들을 통하여 배운 인생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몰라도 그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보다 더 과감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의 가운데 내 인생의 선택과 판단과 분별과 또 용력을 내어서 여러분 자신을 던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요 청년들을 향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부분도 청년들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좀 적용해서 말씀드린 줄을 아시고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좀 더 용맹스러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과감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 주셔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과감하게 내 자신을 던졌다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상급인지. 흘러가는 강에다가 떡을 던져버리면 이 떡이 어떻게 돌아올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흘러가는 떡 던진 우리들에게 기회는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채워주실 그 놀라운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찬송을 조금 오늘 메시지 내용하고